우리는 예수님의 여러 가지의 사역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예수님의 가장 아름다운 사역 한 가지를 보고자 합니다. 그건 바로 뭐냐? 불러주시는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아름다운 사역,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사역이지요. 오랫동안 병으로 고생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죠. 그리고 이 여인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분은 내가 가서 옷깃만 만져도 내가 병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뭐 내게 안수를 하거나 내게 아는 척 안 해주셔도 옷깃만 만져도 난 나을 것 같아. 그런 마음의 감동이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인파가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는데 아마 그 인파를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탁 만졌다는 얘기죠. 그 만지는 순간 이 여인은 느꼈어요. 자기 안에서 그 혈류의 근원이 마르는, 치유되는 느낌을 확실하게 받은 거죠. 만지기만 했는데도. 자, 이 여인의 은혜는 그것으로 충분한 것 같아 보입니다. 왜? 그렇게 고생했던 병이 나았고 이제 그 여인은 돌아가서 야, 예수님 진짜 대단해. 예수님은 옷만 만져도 낫더라. 내가 만지기만 했는데 이렇게 나은 거야. 그러면 더 예수님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근데 예수님이 길 가다 멈추십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다? 제자들이 당황하죠. 지금 뭐 서로 밀쳐서 예수님 만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 왜 갑자기 그러시냐고. 아니다. 누가 나를 만졌고 내 능력이 나갔다. 그때 이 여인이 두려워하죠. 떱니다. 내가 허락도 안 받고 만졌다고 큰일 났나? 그래서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안심하라, 내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그 여인은 이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나서 몸이 치유된 것 같은 느낌으로 큰 기쁨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멈춰서 그 여인을 부르십니다.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굳이 멈춰서 누가 만졌어? 나와! 불러내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두려운 마음에 나갔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안심해라, 내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안심해, 내 딸아. 내가 너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정말로 정말 나이스한 목소리로 얘기하셨을 것이잖아요. 그 여인이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냥 병에서 나은 것, 여러 병자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불러서 자기를 보시고 딸아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 여인을 예수님이 불러주셨을 때 그 여인은 예수님에게 의미가 된 거죠. 그냥 병에서 난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이 불러세요 낫게 한 딸이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이 길을 걷고 계셨을 때 사람들이 막 모여드니까 삭개오가 보고 싶었는데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나무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봤더니 예수님이 가시다가 삭개오를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이 내려와 위험해 내려와. 내가 오늘 너 집에 갈게. 이것만 해도 대단한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삭개오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 전에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만났으면 아는 사이라면 아마 삭개오가 예수님 저 여기 이랬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삭개오는 보고 싶어서 올라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름을. 아마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갈 것입니다. 나를 어떻게 알지?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저는 스텔스처럼 살았습니다. 저를 아는 교수님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떤 교수님이 가다가 필산군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그 과목 공부를 열심히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내 이름을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건데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데 너무너무 그게 기분이 좋은 거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삭개오를 이름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냥 구원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이 정도가 아니라 알고 있었고 찾아온 것이고 불러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아름다운 사역이에요. 부르심.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 전제적인 조건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어떤 조건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신대원에 처음 입학했었을 때 처음에 이제 신대원생들이 쭉 모여 있으니까 다들 이제 자기 소개를 하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같이 목회를 해나가야 될 건데 소개를 하면서 우리 알아가자고. 자기 소개를 하라고 그랬더니 다들 어떻게 신대원에 왔는지 그 얘기를 이제 꼭 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소명을 받았는지,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 사건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하나둘씩 하시는 거예요. 저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진짜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다 다메섹 도산에서 예수님 만나셨어요. 진짜 놀라운 드라마고 기적이고 뭐 진짜 보통 회사 한두 개씩 다 말아먹고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하나님 대단하시다. 그리고 그분도 대단해 보이는 거 있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부름 받아서 저 사람 진짜로 쓰임 받겠다. 막 이런 어떠한 부러움들도 있는 거죠. 근데 은혜를 받다가 조금 있다가 제가 눌리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전에도 내가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뭐라고 나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나는 너무 드라마가 아니에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목사가 되겠다고 한 다음부터 한 번도 뭐 고민이나 유혹해 본 적 없이 그걸 쭉 준비해가지고 순탄하게 그냥 딱 신대원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봤더니 너무 폼이 안 나는 거 있죠. 부르신 게 아니라 네가 알아서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MSG를 좀 칠까? 그래서 각색을 좀 해볼까 했는데 어디 칠 데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말끔해가지고. 그래서 계속 눌려있는 가운데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이해가 돼. 뭐 우여곡절이 많았겠거니. 그런데 저랑 연배가 비슷한 사람들이 올라왔는데 나랑 비슷하겠거니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드라마가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눌리기 시작한 거 있죠. 그럼 제가 하나님 앞에 원망 아닌 원망의 기도가 나오기 시작한 거. 하나님, 저도 폼나게 좀 들어왔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순탄하게 온 게 감사하긴 한데 이게 그러니까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 다메섹 도상에서 확 진짜 불이 확 내려 눈이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꼭꼭 그게 당했을 땐 진짜 힘들고 어려울 건데 그거 빨리 제가 사춘기 때 한번 돌아왔으면 좋았을 텐데 전 사춘기도 거의 없이 지나갔거든요. 진짜 착했거든요. 그게 이거 나를 왜 이렇게 착하게 낳으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눌려 있었죠. 근데 다행스럽게 나와서 얘기하신 분들이 짧게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길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 학기가 끝나도 반도 안 된 거예요. 2학기가 시작됐더니 이미 다 아는 처제 또 얘기하기도 겸연쩍어서 그게 없어졌어요. 참 다행인데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받은 위로가 있어요. 어떤 위로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가 어딜 간 적이 있어야 내가 따로 부르지 라고 하는 위로였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최초로 부르신 사건이 창세기 3장 9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부르신 최초의 사건. 창세기 3장 9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부르심의 사건 전에 아주 큰 사건이 있었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옆에 있으면 부를 필요가 없죠. 그전에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를 필요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실 때 늘 놀았거든요. 늘 앞에 있었거든요. 옆에 있는데 뭐하러 불러요? 그냥 얘기하면 되고 함께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버린 거예요. 숨었기 때문에 아무리 기다려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 아담을 끄집어낼 수 있는 길은 아담에게는 이미 없어요. 그 아담을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게 부르심의 전제적인 조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럼 굉장히 거룩한 것에 연결이 먼저 되죠. 부르심, 그럼 아까 신학교 가시는 분들처럼 소명을 받고 하나님이 보내실 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르심은 하나님이 쓰실 사람, 뭐 특별한 사람, 대단한 사람, 뭐 그런 사람들을 특별히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제 그 사람들을 쓰시려고 하나님은 부르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러면 아주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부르심의 시작은 보내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부르심의 시작은 불러내심인 거예요. 불러내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길에 우리가 빠졌거든요. 그 어둠에 갇혀서 나올 길과 나올 능력을 우리가 상실했거든요. 나올 면목이 우리한테는 없거든요. 내가 뭘 얼마나 잘해도 하나님 앞에 나갈 면목이 이제 쓰지 않는 자리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심의 시작은 이와 같다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줄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요, 우리 스스로 절대 올 수가 없어요. 아담이 스스로 나갈 수 없었어요. 혈류증 걸린 여인이 스스로 나갈 수 없어요. 삭개오가 진짜 예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 못 가요. 두려워 못 가요. 그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덜덜 떠는 게 그 여인이잖아요. 우리들 모두가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고 싶어요? 가고 싶더라도 이 안에 갔는데 다른 게 걸리면 어떻게 할까? 내가 무슨 갈 수가 있겠어? 절대로 우리는 못 가요. 우리는 죄와 어둠에 갇혔거든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불쑥불쑥 가고 싶어도 쓴뿌리 같은 죄가 우리를 얼감해요. 우리를 다시 끄집어 내려요. 절대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요,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판단하기에 이분 예수님이 메시아 같은 거예요. 이 예수님 따라다니면 되겠다. 뭔가 길이 있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이 있어요. 한 서기관도 그래서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옮겨 가시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서기관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 어떤 서기관 한 사람이 제자처럼 따라다닌다? 예수님에게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 서기관이 고맙게도 예수님을 어디 가든지 따라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케이, 좋아 라고 얘기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서기관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자기의 몸둘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서기관이 따라오겠다라고 얘기했더니 너가 지금 따라오려는 그것과는 좀 다를 거야. 넌 나를 따라오기 어려울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 종료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겉옷을 벗어 길에 피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찬양해서 자발적으로 야, 이분은 왕이야, 다윗의 자손이야, 스스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스스로 예수님께 나갔던 그 모든 사람들은요, 십자가의 사건을 넘어서지를 못해요. 그 십자가 사건까지 뚫고 자기의 의지대로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십자가 사건에 예수님의 곁에 남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럼 누가 그 곁에 있을 수 있었느냐?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들, 예수님이 불러내신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거기에 견뎌낼 수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의 부르심에 대해서요, 굉장히 깊게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자기 의지, 자기 생각대로 나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의로워서 당연히 가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큰 오산입니다. 이 모든 자리가요,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앉아낼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장 없이는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뚫고 이 세상의 어둠을 뚫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초청장과 부르심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꼭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이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꼭 필요한 은혜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마태를 부르신 사건을 보게 됩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마태복음을 적은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마태는 부르심을 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이 마태를 부르시는 사건에서 예수님은요, 이 마태를 부르신 이유를 적어주고 계세요. 보면 마태가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마태는 세관에 앉아 있어요. 세관에 앉아 있다는 것은 여전히 죄의 자리에 죄의 행위를 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가 조금 마음의 변화를 받고 예수님을 찾아오거나 그게 아니라 여전히 죄에서 헤매어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태도 분명히 그 마음 가운데 굉장한 갈등과 번민들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리라는 자리 자체가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 제일 인간의 밑바닥인 거예요. 왜? 동족에게서도 배신자 취급을 받고 지배자에게서도 하수인 취급을 받아서 어디 소속될 수가 없어요. 가족 중에 세리가 있으면 그 공동체는 그 가문 자체를 다 파버렸어요. 그러니 세리가 된다는 것은요, 돈 하나 보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돈 하나에 매이지 않고서는 모든 인간성을 다 내려놓고 돈 하나만 보고 살려고 작정하지 않으면 견디기 쉽지 않은 자리라는 얘기죠. 그런 마태는 그 안에서 괴로워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죄의 자리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거기서 나갈 수가 없어요. 죄가 어둠이 그렇잖아요. 그런 마태를 예수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고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마태가 드디어 그것을 끊고 나올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태는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그 전에 알았던 모든 사람들과 이제 환송회를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자리를 했어요. 근데 그때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정죄를 하죠.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건 그들에게 있어서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 그런데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마태를 부르신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게 되십니다. 마태가 앞으로 마태복음을 쓸 거니까, 내 제자로 삼을 거니까, 이런 이유가 아니에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지금 예수님은 마태를 부르시는 게 얘가 능력이 있어 보여서 쓸모가 있어서 앞으로 보내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세관을 지나가는데 죽어가는 마태를 보시는 거예요. 병들어 죽어가는 마태를 지나칠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마태를 찾아와 부르신 거예요. 죄인을, 병든 자를 부르신 거예요. 택할 자를, 쓰실 자를 부르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자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보내심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임을 분명하게 적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린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중심과 초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우리들 가운데 보면요, 교회 좀 오래 다니다 보면 그 부르심에 대한 초점들을 잃어버릴 때가 적지 않아요. 이제 나를 어느 정도 쓰시고자, 사용하시고자, 들어보내시고자. 그래서 늘 어떤 더 의로워지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부르심 가운데. 그러나 그 의로워지는 것은 부르심 이후에 내가 스스로 성화되어지는 과정과 도전이지, 부르심의 자리에서는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는 초점이 내가 더 의로워지는 곳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을 지키는 것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지 않기 위해 그 초점을 우리는 늘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이 뭘 기대하는지 모르겠지만 은혜 기대하실 거예요. 감동, 편안, 위로, 치유 이런 것들 많이 기대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가장 큰 이유는 죽어가는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생명을 잃어가는 우리들, 세상에 물들어 병들어가는 우리들을 다시금 건져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생명을 주시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명을 주시기에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들은 늘 달콤하고 맛있지 않을 거예요. 약이 다 그렇잖아요. 약이 아무리 맛있어 봐야 약이죠. 그렇다고 맛이 없다고 약을 거부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그 병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는요, 내가 좋든 싫든 내게 불편하든 아프든 우린 그 자리에서 나를 부르신 초점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이유, 이 모든 힘들고 싫고 불편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나를 살리시려고 하는 거구나. 이런 건 내게 주신 약의 일종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운 자리를 겪었지만 그 자리에서 결국 이 제자들은 생명을 얻어가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영생을 얻었듯이 이 제자들, 이 사도들은 나중에 순교를 당했지만 그 순교의 자리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 따라가고 불러서 왔는데 이게 뭐냐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들은 살리시려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라는 사실들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때 보다도 비장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편안하게 지난주에도 있었고 다음 주에도 있을 예배, 그래서 오늘 예배는 위로받고 은혜받고 이 정도가 아니라 오늘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나갈 일들을, 길들을, 방법들을, 힘들을, 능력들을 얻어야 되겠다 라는 그 초점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야 편안하게 부르시지만 그 생명을 주시는 그 귀한 은혜의 자리, 그래서 얻었던 생명들을 다시금 세상에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그 부르심에 우리의 생명을 붙잡고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죠. 또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을 때의 마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우리를 부르셨던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그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제 보내십니다. 근데 이 10장에서 제자들이 능력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기 직전에 어떤 상황들이 생겨나느냐 하면 그 9장 5절에서부터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라. 36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시고 보내셨을 때 이제 나의 일을 확장해야겠다, 내 이름을 높여야겠다, 더 역사를 이루어야겠다, 이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실 때 예수님이 가셨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셨어요. 너무 안 됐다, 다 살려야 되는데 내가 몸이 10개라도 여기서는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일꾼들을 많이 세워서 보내야겠다, 그러지 않고는 저 불쌍한 사람들을 어찌 할까, 이러한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또한 이것이다라는 얘기죠.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냐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자부심을 느낄만 하죠. 보내심을 받은 사람 뿌듯할 겁니다. 내게 능력을 주셨고 이제 나를 택하여 부르시는 어떠한 급이 있는 제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하겠구나 라고 마음 먹고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자부심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원하는 마음은 자신감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원하는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를 보내실 때 그 마음을 붙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택하시고 보내신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오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에 우리도 가야 합니다. 내가 먼저 믿었고 내가 의롭고 난 능력도 있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래서 나도 예수님의 눈이 되고 손이 되고 발걸음이 되어져서 그들에게 불러주는, 그들을 붙잡아주는 그러한 보내심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기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불쌍해서 불러주신 겁니다. 그 불쌍히 여김을 감사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불쌍히 여김을 받음으로 우리도 그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그들에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긍휼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부르심의 사랑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